우리는 이 26장에서 우리가 새 왕국에서 그 부를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새 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어려움을 이 세상에 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삼중의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26장에서 배웠습니다. 이 삼중의 고난이 뭐죠? 이 세상에서 내게 주는 이 권세자들이 잡은 그 고난,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또 때로는 고난, 내가 의로움에 살지 못했을 때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악함을 이제 징계하시는, 그 우리를 이 세상의 도구로 삼아주신다 그랬잖아요. 표징으로 삼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 때문에 오는 이 고난, 그것의 원통함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다. 그래서 26장에서 우리 성도의 삼중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오늘 27장에 보면 새 왕국에서 들어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0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유다가 회복되는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양육시켜 주시는데 왜 다른 나라들에게 파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그런 의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흩어졌던 곳에 우리 하나님 불러 모아서 그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지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가꾸시는 이 새 왕국은 어떤 모습일까?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포도나무에게 때를 따라 물을 주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지키심으로 그 포도나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지요. 자,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시라든지 덤불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있음을 이제 4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6절에는 최근에 좋은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포도원 지기라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 우리 거기서는 이 포도나무를 우리 예수님으로 비유했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27장에서 주님이 회복시켜준 이 새 왕국은 그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하나, 그 나무 하나하나를 관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포도나무가 가시가 있고 덤불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것을 꺾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그분이 그 가시와 덤불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환난 주고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것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시키려고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한 아프게 할 수 있어도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른 민족이 너희들 멸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멸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들이 너희들 갖다가 고통 주는 것만큼 내가 너희들을 그런 고통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일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렇게 다른 민족에게 너희들을 판 것은 너희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고 또 죄가 용서받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거기서 태양상과 아세라상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교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에 판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과 더러움과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없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 팔았지만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계획을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고통 속에서 무엇을 얻고자 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무엇을 주고자 하신 것이죠? 보니까 12절에 알곡으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포도원의 새 왕국이었던 왕국이 오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그것을 영양분을 주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에 판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오히려 이 포도나무를 잘라버리잖아요. 이 무성한 가지, 잔가지가 나면 포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포도원을 두르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들포들을 맺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가지가 자기 나름대로 막 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 보면 봄에 이 가을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가지를 모두 다 잘라버려가지고 줄거리 하나 민둥 가지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달려요? 거기서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면서 좋은 열매들이 얻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판 것은 너희들을 이렇게 민둥 이 포도나무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좋은 포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었고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회복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 쫓겨날 사람들, 그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는 기쁨. 내가 다른 나라에 속국을 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기쁨 주시고, 그리고 그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 타국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법대로 사는, 그 말씀 안에 사는 그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와 하나님 경배할 조건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그에게 준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을 그렇게 극상품의 들포도를 맺는 너희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그 도구로 바로 이방인들을 사용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노래를 언제 부를까요? 오늘 보니까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이라는 말이 1절에 나오고 2절 나오고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죠? 오늘 보니까 날렘뱀, 리오야단,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그리고 바다의 용, 거기서부터 다 그를 제거해 주시고 돌아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현재적으로 보면 아수르,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바다의 용 같은 경우는 표현하기를 애굽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건설한 새 왕국에 그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돌려드리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이 포도원의 그 보호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도 보면 그 마지막 날 보면 현재, 과거, 미래 아닙니까? 그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날이 주는 날이 언제냔 말이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요, 바로 예수의 재림의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영원한 천국의 날이고 정말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때 보니까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나팔을 불어서 낱낱이 그 백성들을 불러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13절에 있는 이 나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서 불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킨다는 말이지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잠자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땅에 있는 자들을 하늘로 휴거시켜요. 계시록 10장 7절에는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 재앙에서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7번째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부르면서 그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이 뭡니까? 때가 온다는 날 아닙니까? 오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그날에 영광의 간을 쓰는 날이에요. 엄청난 은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서 물었던 그런 물음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우리 성도들은요 깨끗함이 그 위주라 그랬잖아요. 정직함이 그 위주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이권으로 아웅다웅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니거든요. 성도들은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 좋은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날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내가 더 환난을 당하고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모아드릴 거면 왜 우리를 흩으셨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면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팔고 흩어지는 민족으로, 고통당하는 민족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이 남는 자의 신앙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남는 자의 신앙,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멸시와 천대당하는 일도 너무나 많았고요, 종의 종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오면 우리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졌던 환경, 이해하지 못할 환경이 있으면 오늘도 이 구약의 말씀 우리의 거울 되지 않습니까? 오늘 27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의문이 있었구나. 사실 포로되고 끌려간 사람들 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온전히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서 그 훈련시켜서 나를 그들을 뽑아서 내 땅에다가, 내 이 시온성에다가, 내가 회복한 이 예루살렘에다가 옮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라 해서 예수 믿는다 해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이 올수록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이,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그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과 환난을 줄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에게 가지쳐 준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거짓을 했든지 또는 조금 잘못했을 때, 내가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나를 가지치게 하시는구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감격스러워요. 13장의 말씀과 나팔을 불러서 그들을 일일이 불러내는 것처럼 그날에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름 먼저 부르겠어요? 그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믿음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이 믿음의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셨잖아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갖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말씀에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들은 양 잡는 은혜를 주었다면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영광,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믿는 신앙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내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해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아멘 했다가 뒤돌았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하고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고 나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 지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각, 누구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없는 어려움과 환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당한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모르시면 하나님 위로의 말씀 오실 거예요. 내가 너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이 없는 고통 당해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상급을 주려고,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려고 내가 너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을 너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음성이 들리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 부르는, 하나님 가꿔주시는, 하나님 인도하는 그 포도원으로 그들이 다시 들어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 구원의 노래, 찬양의 노래, 우리도 주 안에서 부르는 오늘 한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분과 교제하며 즐기는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우리 이름이 일일이 불려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때로는 의심 품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주는 환경에 나타날 때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 또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 의의 걸음이 헛되지 않고 비뚤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